초대교회 때는 그리스도를 더욱 철저히 따르고자 속세를 떠나 사는 은수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막이나 광야에서 고행과 기도를 하며 그렇게 지냈던 은수자들의 삶에서 지금의 수도 생활이 유래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수도자들은 적게 소유하고 단순한 삶을 지향하면서 오직 하느님하고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데요. 교회 역사가 오래된 유럽에는 그런 수도자들의 삶이 역사가 된 유서 깊은 수도원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 오래된 건물에서 하느님만으로 만족하려고 했던 사람들의 삶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읽을 책은 이탈리아 수도원 기행입니다. 오랜 시간 이탈리아 성지순례 가이드로 살아온 저자는 수도원의 역사와 현재를 사진과 글을 통해 실감나게 전해줍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수도원 이야기는 단순한 여행이나 관광이 아니라 하느님의 신비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속세를 떠난 수도원의 이야기가 세상사와 부딪히며 한데 엮일 때 그 안에서 현재를 살면서도 영혼을 향했던 수도자들의 삶은 더욱 빛을 발합니다. 이 책을 쓴 이관술 요한 마리아 비안네 씨는 교황 창립 샬레시오 대학교 신학부를 졸업하고 교황 창립 라테라노 대학교에서 성지순례학 마스터 과정을 이수했습니다. 30년째 로마에서 평신도 신학자이자 순례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원에는 수도원과 성당을 덮칠 듯이 펼쳐진 절벽을 향해 오른손을 들어 뻗고 있는 베네딕토 성인의 석상이 있습니다. 받침대에는 절벽아 멈추어라, 나의 아들들을 해치지 마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낙석을 막는 안전장치가 하나도 없는 것을 보면 베네딕토의 기적이 정말 있는가 하는 생각도 들지만 절벽을 머리 위에 두고 매일을 사는 이곳 수도자들의 믿음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믿음은 하느님께 내 마음의 공간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위험하고 부족한 것을 세상의 것에 맡기고 찾아 채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좋은 것보다 편리한 것을 찾고 주님의 뜻보다 내 계획에 나를 맞추려 합니다.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순례를 떠난다면서 자신이 세운 계획에 맞춘 여행을 떠나는 느낌이랄까요? 순례자는 길을 걷다 넘어져 다리가 부러져도 팔이 부러지지 않은 것에 감사하지만 여행자는 운이 없고 불행하다는 생각을 먼저 한다고 합니다. 같은 상황에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은 하느님께 내 마음의 여지를 얼마나 두었는지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은 아닐까요?
여행과 순례는 떠나기 전에 갖는 마음가짐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여행자는 만반의 준비를 하며 짐을 챙기지만 순례자는 최대한 덜어내며 필요한 것만 챙깁니다. 그 비워낸 자리에 하느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시간은 과거와 미래가 없는 영원한 오늘입니다. 그래서 우리 미래의 삶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자유의지로 결정할 수 있는 크로노스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미래라는 이름으로 우리 앞에 열려 있지만 천년이 하루 같은 하느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늘 우리는 오늘이라는 시간 앞에 서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영원한 오늘 안에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느님께서는 우리만의 시간인 크로노스에 찾아오는 카이로스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로 결정하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불확실한 기회인 그리스도인의 카이로스와 달리 그리스도인의 카이로스는 희망 속의 기다림이고 행동하기 위한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하느님의 오늘은 하루의 시간이지만 우리에게 오늘은 죽는 날까지 매일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매일은 카이로스의 때이고 죽음의 순간까지 우리 앞에 열려 있는 하늘의 문입니다. 저자는 책의 서문을 통해서 이 책이 독자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가길 바라는지에 대해 말합니다. 이 책은 보통의 기행문처럼 여행이나 순례를 대신하여 독자들로 하여금 대리 만족을 하도록 이끄는 데서 그치지 않고 각각의 수도원이 지니는 역사적 의의와 수도회가 품은 수도 정신, 그 정신을 바탕으로 펼쳐온 다양한 활동과 또 교회와 세상에 미친 영향 등을 상세히 알려주고자 합니다. 그렇게 소개되는 수도원들의 이야기가 현재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이들의 마음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책을 읽어나가는 시간 안에서 그러한 저자의 바람을 마음 깊이 통감하며 현재 수도원에서 기거 중인 저의 일상을 자연스럽게 돌이켜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지난해 여름 국내 수학 발령을 받은 후 명동 성당 뒤편에 위치한 샬트르 성바오로 수녀원 서울 관구 내의 사제 숙소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단순히 숙소만 빌리는 것이 아닌 부족하게나마 수녀원의 지도 신부로 머물며 필요한 자리와 시간 안에서 수녀님들과 함께 지내고 있는 중입니다. 이전까지는 본당 안에서 마주한 수녀님들과 또 신학생 시절 함께 공부를 했던 수녀님들의 모습이 제가 경험한 수녀님들의 모습의 전부였기에 지금 수녀원 안에서 많은 수녀님들과 함께하는 시간 자체가 낯설게 다가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100명 남짓한 수녀님들 앞에서 미사를 집전하는 시간은 이전보다 더 긴장된 마음을 품으며 강론의 내용 한 줄 한 줄부터 저의 말투 하나하나까지 더 섬세한 마음으로 다루게 하였습니다. 기도 시간, 식사 시간, 신자들 없이 오로지 수녀님들과 함께하는 대축일 미사 시간, 수녀님들의 일상 안에서 저의 일상을 보내는 평범한 시간, 대침묵이 이루어지는 밤의 수녀원 안에서 조용히 하루를 마무리 짓는 시간 등은 서품 9년 차에 접어든 저의 사제 생활을 건전한 긴장과 새로운 활기로 가득 차게 해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가까이에서 수도자들의 삶을 마주할 수 있는 시간이 가장 큰 복된 시간으로 다가옵니다. 이전에는 급히 해치우듯 바쳤던 성물도를 정성껏 노래로 봉헌하는 수녀님들과 함께 바치며 기도를 통해
세상의 성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확신을 새로이 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수녀님들께서 성당 청소나 정원 가꾸기 등의 일을 할 때 나이가 지긋한 할머니 수녀님들께서도 빠짐없이 참여하시며 누구보다도 열성적으로 팔을 걷어붙이는 모습을 마주할 때마다 깊은 감동을 느낍니다. 기도와 노동의 삶을 중시한 베네딕토 성인의 정신을 저는 매일의 기도 시간에 성실을 하고 일상 속 노동의 순간에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는 수녀님들의 모습을 통해 체험하고 체득합니다. 또 가끔은 사자의 식당에서 벗어나 수녀님들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될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이제 갓 수녀원에 입회한 수녀님들과 입회를 한 지 60년도 훨씬 지난 수녀님들이 같은 식탁에 앉아 함께 어우러져 즐겁게 식사를 하는 모습을 마주하며 진정한 시노달리타스의 정신을 체감하게 됩니다. 이탈리아 수도원 기행은 앞선 저의 수녀원에서의 체험과 다르지 않게 책을 읽는 독자로 하여금 저자가 소개해주는 수도원에서 수도자들과 함께 일상을 보내고 그들이 지닌 수도 정신을 맛볼 수 있도록 이끕니다. 각박한 세상 안에서 고독과 침묵의 시간이 절실한 현대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시간을 어쩌면 이 책이 제공해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프란치스코는 수도원 건물을 지칭하는 콘벤토라는 단어를 싫어했습니다. 건물을 지으려면 땅이 필요하고 거기에 묶여 활동의 제약을 받기 때문이었습니다. 프란치스코에게 이는 성 베네딕토 회의 수도원 주의로 돌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프란치스코는 장소라는 의미의 루오고라는 단어를 좋아했습니다. 프란치스코에게 아무것도 없는 장소는 단순함이자 가난함이었습니다. 이는 하느님주의, 사람주의이며 복음주의였습니다. 사람은 하느님을 만나기 좋은 장소로 미련 없이 이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인물이 썩는 것처럼 수도자도 한 곳에 정착하고 소유하기 시작하면 복음 본연의 정신보다 세속의 것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프란치스코는 수도원이라는 건물이 아니라 자연 동굴이나 초막을 친 임시 은수처에 주로 머물렀습니다. 프란치스코에게 장소는 형제들과 머무는 곳과 기도하는 곳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주로 도시 밖 가장자리에 둔 머무는 장소에서는 가난하고 병든 이들과 함께 살며 도시민들에게 구걸을 하고 사람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기도하는 장소는 사람들과 떨어져 기도와 묵상, 그리고 참회할 수 있는 산속이나 섬, 절벽, 사막 같은 곳을 선택했습니다. 세상을 사는 이들의 눈에는 수도자의 삶이 대단하게만 느껴집니다. 책을 읽으며 잠시 맛본 순례 여정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불필요한 것을 내려놓는 시간을 보내면 좋겠습니다. 그 비움이 또 다른 체험으로 이어질 것을 믿으면서 말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새로운 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지혜를 발견하는 시간, 책.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